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굉장한 열정을 품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었는지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멈춤이 없었습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제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돌에 맞고 거의 초죽음이 되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러한 열정적인 행적을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전도 여행을 4차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4차 여행은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고발을 당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호송당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바다에 이제 파선이 되어서 배가 파선이 되어서 섬에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로마로 가게 되죠. 여행이라고 볼 수 없고 끌려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은 바울의 3차 여행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로마로 잡혀가는 것까지 하면 4차 여행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본문에서 좀 벗어나 있지만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남겨진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 제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제자들로 인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 삼은 자들이 아니고 그 이후에 믿게 된 제자들의 기록이 많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업적이나 열정에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바울을 쉽게 떠올리고 이제 스데반 집사나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떠올리기가 쉽죠. 그러나 사도행전 맨 처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리고 그 일하심에 동참하여서 제자들이, 교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볼 때는 사도행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다른 모든 성경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활동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이야기인데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사람과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는지 그 의도와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고자 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오랫동안 동역을 했던 바나바와 갈라지고 새롭게 팀을 꾸려서 떠나게 된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1차 여행에서 이탈했던 마가를 또다시 데리고 가야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갈등하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바울은 새로운 전도팀을 꾸려서 떠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합류한 사람이 실로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뒤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합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지는 않는데 누가도 이때 이제 합류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부터 2차 전도 여행부터 그 뉘앙스가 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울 한 사람의 활동만 소개하다가 그 뒤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 우리가 움직인다, 우리가 어디로 갔다, 이런 표현이 쓰여지기 때문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가이고 그 누가가 전도팀에 합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팀입니다. 자, 새로운 팀이 만들어졌을 때 출발이 어떠해야 합니까? 좋아야 합니까?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까? 시작할 때는 무조건 잘 출발하는 게 좋겠죠. 일이 잘 풀리고 또 전도의 결실이 있고 가는 곳마다 부흥이 있으면 그 뒤에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뭐라고 할까요? 그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어 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출발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팀의 출발에 생각지도 못한 혼선이 생기게 됩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이 계획했던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만난 교회들, 그때 세웠던 교회들을 재차 방문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혹시 목회적으로 필요한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계획한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그 당시 아시아라고 불렸던 지금으로는 튀르키예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그 소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 트르키아 지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처음에는 성령님이 막으셨고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셨고 그 다음에는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막으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 그리고 그 맥락을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이 아시아에서의 전도 여행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 마케도니아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은 잠깐 지나가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복음의 지형이 바뀌게 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유럽으로서 그리스를 비롯해서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고 또 로마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전도팀을 이끌고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온 유럽에 복음이 퍼지게 되었고
또 그 유럽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통해서 또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확장되는 계기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이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해 줄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인데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성령께서 막으셨고 두 번째는 예수 영이 막으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전도팀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까지. 처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석구석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전도팀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실로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누가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도록 일하게 하시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결실을 맺고 그 복음의 길을 여는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데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좀 들여다볼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전도팀이 보여준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10절에 보면 전도팀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인정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이 그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다. 이것을 인정하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놀라운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환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권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고 이렇게 환상을 보았다. 그러니 너희는 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모은 팀이잖아요. 바울이 실로도 부르고 디모데도 부르고 누가도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나 누가와 같은 사람은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스승이 말하면 따라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이 팀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놀라운 것인가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향과도 너무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중에서 누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또 기도도 열심을 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40일씩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40일 금식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네. 한번 해봄직도 합니다. 저는 안 해봤습니다. 저도 안 해봤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3일 금식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3일 이상은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결단하고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그 금식 기도를 왜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모든 이제 내게 힘을 주는 원천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 묻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게 금식 기도인데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기를 바라면서 아주 결연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금식 기도인데, 때로는 그 기도를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때를 쓰는 것처럼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인정해 주시고 내 소망을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40일 금식 기도만 하는 것 아닙니다. 많습니다. 큰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돈을 바치거나 헌신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신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 인정을 합니까? 전도팀이, 사람이 인정을 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점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반대가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죠.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모든 온 세상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아닙니까?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나 종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동역자로, 친구로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종이나 노예는 이제 우리 쪽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종이 되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는 주님의 종으로 살자라는 수많은 권면과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못 박아 죽이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할 때 그때 사용하는 고백이 주님의 종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 제가 이제부터 딴 생각 품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내가 주님의 종이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친구란 마음을 공유하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공유하고 뜻을 함께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같은 인격체, 같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수준이 아니면 마음을 공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뜻을 공유하는 친구로 삼으셨다라는 건 내가 너를 인격적인 존재로 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겠다. 끼리끼리 논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과 생각을 우리와 공유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합한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기 전에는, 구원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죄의 종이 된 신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이라는 입장에서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하나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로부터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고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하나님의 뜻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두셨어요. 판단하고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곳에서는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유가 독특한 점은 우리를 종이 아닌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음에도 독특한 점은 자발적으로 자유를 포기하는 사랑까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유를 포기하는 사랑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선택이 있는 거예요. 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자유를 포기합니까? 왜 그렇게 자유를 포기해야 하죠?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종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는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주인의 입장은 명령하는 입장이지 사랑하며 섬기는 입장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면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하면 섬기는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의 위치에 선 사람들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본다,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더 사랑하면 상대방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상대를 위해서 섬기고자 합니다. 약자가 될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자유롭게 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강제적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지만 자유인이지만 사랑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것과 원래부터 종이었던 사람의 차이점은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 같은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셨듯이 우리도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겉에서,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달리 교회 사역은 대부분 자발적입니다. 뭐 한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항상 담당자들, 사역자들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읍소하지 않습니까? 교회 사람이 좀 필요하다, 봉사하자, 섬김의 선을 같이 섬기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강제로 되는 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봉사입니다. 사역이죠.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기 위한 사람은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결단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가? 이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원래부터 종이었던 사람은 판단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너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뜻이 무엇인지 판단을 해라.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판단을 내리려면 그 판단을 내리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어야죠.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참된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먼저 경험한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인정함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리는 근거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려면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 좋은 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을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 율법을 따르고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죠. 이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께 마음을 두어야 한다. 그런 헛된 주장들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께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죠. 이때 머리와 몸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합하기를 강조하는 그 말이 연합하라는 그 말이 오늘 본문에서 인정한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머리와 몸이 연합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하는 것처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나 주님과 연합하는 것,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이롭게 하고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내가 종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복된 삶이라고 인정하는 게 주님과 연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을 받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일하셨고 또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에게도 일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이 겪은 것과 같은 혼선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이 전도팀의 입장에서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내는 것. 그래서 바울이 겪은 것과 같은 혼선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어렵게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아예 실패하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혀 하루 종일 눈물을 뿌릴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하죠.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발걸음이 뭔가 하나님의 뜻에 멀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지금 이 길과는 다른 것이 아니었던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생각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게도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바울이 지금 걷는 길은 바나바와 찢어지고 또 전도팀이 출발하는 데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좀 불안한 길이지만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사람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좌절이 때로는 하나님의 성공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꺼이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높은 자가 되어서 살아가기보다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를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종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죠. 누구나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승진하고 싶어 하고 누구나 큰 집에 살고 싶어 하며 누구나 좋은 학교에 들어가길 원하고 누구나 돈을 많이 벌기 원합니다. 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길 원하고 또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그렇죠. 아무도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자리를 포기하고 창조주로서의 자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셨습니다. 그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인이 되고자 하는 세상의 길을 포기하고 종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당장 여러분에게 종이 되십시오.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시고 새벽기도 끝나면 교회 청소 싹 하시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까지 하시고 집에 가서 밥하고 아침에 또 교회 와서 성경 읽으시고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시겠습니까? 대번에 내가 종입니까?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 앞에 있는 제 아들도 비웃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건 강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죠. 종으로서 살고자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 자유를 선하게 판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인정하라고 말이죠. 그 자유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죠. 그 일하심이 오늘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혼선이 찾아올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주인이 되기보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